말씀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선물을 사오고 싶어도 사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이렇게 뭐 망고 말린 것, 아니 여기 와봤더니 더 좋은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모르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어디에 이렇게 말린 망고 이렇게 있는지. 요즘에는 여행 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올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사했죠?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나눠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나눠주세요. 복을 받으셨으면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7가지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7가지 기억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우리가 이거 배웠던가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또 앞으로 또 다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마지막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홍천에서 열심히 농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황희식 집사님도 농사짓고 계시고, 또 우리 조영국 집사님도 농사짓고 계시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두 분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참 농사짓고 계시는데 그냥 취미로 하고 계시니까, 그냥 시간이 있어서 그냥 하시는 거니까 그냥 농사 뭐 열매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취미로 하시는 거니까 그냥 열매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아니죠. 갑자기 막 이 말을 들으니까 열받죠. 아니 내가 지금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뭘 기대하면서 농사를 짓냐면 뭘 기대를 해요?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 농부라. 그럼 우리 하나님은 농부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남아서 그냥 취미로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밭을 갈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경작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남아서 취미로 여러분들을 지금 경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다른 일들 다 하다가 그냥 또 하나의 또 일거리로 그냥 취미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한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들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취미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농부의 마음으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세요.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는가?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이다 이런 건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그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보시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김명재 권사야 이런 열매 네가 맺어도 됐고 안 맺어도 돼 이런 마음이실까요? 아니면 반드시 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지금 일하고 계실까요? 반드시 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유 나는 이것은 있는데 이것은 없네. 아유 나는 이것은 없네.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도 열심히 농부처럼 일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 말고도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전도도 열매이죠. 그 다음에 또 회개의 열매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열매가 뭐냐면 우리 안에 무슨 열매가 맺어지기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한번 앞에 나와 있네요. 한번 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기대하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시되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몇 가지의 그런 비결들이 나와 있죠.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볼까요?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어디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못 맺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그 앞에다가 참 포도나무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이 말은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거꾸로 어떤 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은 포도나무인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는 포도나무가 아닌데 포도나무인 척하면서 그렇게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포도나무에 내가 아무리 붙어 있어도 그 포도나무에서는 절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포도나무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복음인데 유사복음들이 있죠. 십자가가 없는 그런 영광을 구하는 그런 복음들, 고난 없이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복음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번영신학들,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런 복음들, 아무리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가 만들고 싶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기면 10년, 20년 믿어도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내가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성경에 어디 그런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거짓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거짓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 여러분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지금 접붙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내고 다 하는데,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고, 내 남편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 자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 부모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소유한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금도 매달리고 붙잡고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고 무슨 돈 벌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보고 뭐 남편 의지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것들인 거예요. 물질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남편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마지막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동에서 제가 8년 9년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목동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식들의 성공과 행복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목동에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입되어져요. 30대, 40대. 왜 30대, 40대가 계속 오냐면 애들을 명문대에 보내려고 그러면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고,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그러면 좋은 중학교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중학교에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6학년 때는 목동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도 와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 보기 참 힘들죠. 목동에 가면은 애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목동 중학교만 해도 한 반이 지금 몇 개더라? 17개, 8개, 20개가 돼요. 한 학년에.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성수동에는 이제 한 학년에 2반이 있죠. 2반. 근데 다 똑같은 고백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자식들의 행복과 자식들의 성공이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다 해요. 다. 뭐든지 다 해요.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 보내고 좋은 대학교 보내고 그다음 좋은 데 취직하고 그리고 좋은 곳에 시집장가 다 보내요. 그런데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자식 키워봤더니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늦게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정말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포도나무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었는데 마지막에는 목사님,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당연히 하나님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겠지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지금 내가 붙들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내가 접붙여져 있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엉뚱한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는가? 5절에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접붙여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절대 느낌을 묻지 마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엇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 느낌으로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느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그냥 내가 동의되어지는 그런 말씀만 지키는 것 절대 안 돼요. 또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내게 순종하기 힘들고 또 내 머리로 동의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 말씀은 지금은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다음에 지킬게요. 가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2절에 다시 한번 12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연말에 다 이제 끝나고 결산할 때 하나님 올해는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였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였고, 내가 품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내가 품었습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이 고백이,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이죠.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조건이 있어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뭐하고?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뭐하면? 거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킬 때, 그럴 때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될까요? 아니면 100일 동안에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질까요? 아니에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때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기도가 능력받는 기도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제일 뒤에를 한번 보세요. 4장 2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잘 알고 그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제 저희 집에 딸이 둘이가 있는데 이제 다 대학생이 돼요. 애들이, 아빠, 저 이제부터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술도 좀 마셔야겠고, 또 이제 클럽에도 좀 다녀야겠고,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합니다 하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돈을 줄까요? 아니요, 안 주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제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하여서 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아빠 내가 이게 필요해 하면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제가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죠. 또 이 말을 드리고 또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꼰대네?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도 이 자녀들의 상황을 보고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구하면 부모들이 빚을 내서라도 주죠. 우리 장로님이 제일 아멘을 많이 하시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저 힘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을 주십시오 하면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건강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황희식 집사님이나 우리 조용국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매해마다 봄에 하시는 일이 있죠. 뭘 해요?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가지치기. 그렇죠? 딱 보면 이렇게 너무 길거나 또 남의 자리를 막 뺏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도 하고, 또 작년에 봤더니 열매를 많이 안 맺어 있어요. 그럼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래서 깨끗하게 하여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지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취미로 농사를 짓고 계시거나 하나님은 시간이 남아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취미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심각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어떤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우, 무서워라.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나와 있죠.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에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래서 의와 평강에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도 되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지치기인 거예요. 가지를 치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가지를 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의와 평강을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전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치기, 우리 목사님 왜 요즘에 설교가 이렇게 막 협박적 설교가 많은가? 저번 금요일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전에 버리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지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여져 있는 게 가지죠. 근데 2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뭐하러 그럼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가지는 원래 붙어 있는 건데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조용국 집사님, 황희식 집사님, 가지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접붙이기 하세요, 안 하세요? 하셔요. 그렇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원래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는 가지가 아니라 어떤 가지일까요? 다른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지금 포도나무에다 붙여진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떼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디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붙여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말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여기서 말하는 돌 감람나무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감람나무예요. 열매를 먹어도 전혀 맛도 없고 쓸모가 없는 그런 돌 감람나무. 네가 그런 돌 감람나무였는데 그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원래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원래는 돌 감람나무에 붙여있던 너희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꺾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어디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참 감람나무에다가 내가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참 감람나무에 있는 그 뿌리 진액을 너희들이 받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엉뚱한 가지에 붙어 있어서 늘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생명 없는 것들을 맺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꺾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우리가 접붙임 바 된 우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1장 22절과 23절, 그 다음 절 2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저기 위에는 잘못됐는데 밑에는 맞아요. 밑에는 제가 밑에는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셨단 말이에요.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좋은 참 감람나무에다가 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이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이 가지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지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계속해서 농부신 하나님께서 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이 이스라엘의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 100년, 200년, 1000년을 기다려도 이 이스라엘의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가지를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다가 어떤 가지를 붙이셨냐면 돌 감람나무에 있던 우리를, 이방인들을 꺾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입만 열면은 죄요,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꺾으셔가지고 우리를 참 감람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께 우리를 접붙여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시지 아니었으면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만 또 하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11장,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여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서 그들은 버림을 받았고 이제 이방인인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제 섰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들을 꺾어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던 것처럼 너희도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뭐하지 않겠다? 아끼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좋은 열매를 품을 수 없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주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래 이스라엘도 아끼긴 하였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꺾으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사람을 가지에서 꺾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이, 목사님,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맞아요. 그러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 참 포도나무에 지금 여러분들이 달려있다는 그 증거 열매를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제일 하이라이트, 사랑. 내 형제 자매가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무관심하고 그 사람이 먼저 잘못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저주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슬퍼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취미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남아서 지금 구원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좋은 열매를,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